로마서 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율법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에게 육신에 떨어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신이 우리의 영광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를 못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특별히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새벽에 늘 나오시던 이용혜 권사님은 제가 어저께 통화했는데 아직 아직 음성 확인을 받지 못했고요. 오늘까지 약을 드시고 오늘쯤 다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고 만약에 음성이 안 나오면 다시 병원에 가서 약을 좀 더 처방받고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명자 원사님은 지금 괜찮으시고요. 음성이 됐고 네거티브가 됐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바이러스 걸리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고요. 이게 또 뭐 조심한다고 다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엊그저께 보니까 또 음성 네거티브 지난주에 했던 거 결과 나왔는데 네거티브 현재로는 괜찮습니다. 현재로는 괜찮고요. 아무도 감염되지 않도록 또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8장이 참 중요하죠. 8장이 참 중요한 교리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8장의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그 말은 이제 앞의 내용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쭉 설명하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뭐뭐뭐 하다. 그러니까 8장은 7장과 굉장히 그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 7장 후반의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내 마음속에 늘 두 마음이 있었다.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늘 내 마음속에서 싸우더라. 그런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다.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탄식하는 내용인데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감사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자, 그러면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저께 비가 왔는데요. 비가 왔는데 제가 옛날에 그 지리산을 종주 등산을 할 때 주로 여름에 했습니다. 겨울은 위험해서 못하고요. 너무 추워서 위험해서 못하고 여름에 지리산 종주를 했는데 한국은 여름에 장마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비가 자주 옵니다. 지리산 종주할 때는 판초 우비를 입고 우비를 준비하고 갑니다. 언제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산을 들 수가 없잖아요. 배낭을 메고 있으니까 우산을 들 수 없고 이제 우비를 가지고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비가 내리는데 정말로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냐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 모자를 썼는데 모자 앞으로 막 물론 이제 판초 우위를 입었죠. 우위를 입었지만 판초 우위를 입었는데 비가 막 내리니까 비가 내 몸에 안 맞겠습니까? 우비를 입어도 몸에 맞아요. 우산을 써도 몸에 맞습니다. 자, 이 예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요, 율법이 이 우산의 역할을 했어요. 우비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방어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조금 했지만 완전하진 않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비를 써도 우산을 써도 비가 맞게 되어 있어요. 비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산행을 하다가 지리산에 가면요, 중간중간에 대피소라는 게 있습니다. 대피소.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든지 조난 당한 사람이라든지 혹은 뭐 하룻밤 자고 가야 된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위한 대피소들이 있는데 대피소를 만났네요. 대피소를 만나서 그 대피소 안에 들어갑니다. 대피소 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뭐 할까요? 배낭을 벗고 우비를 벗겠죠. 이제 더 이상 우비가 필요가 없어요. 그 대피소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건물 안에 들어가면 비가 아무리 와도 이제는 더 이상 사실 우비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벗어버리면 됩니다. 말하자면 율법 시대에는 율법이 필요했어요. 율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마치 대피소 안에 있는 자, 혹은 뭐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 뭡니까? 도피성이라고 하죠. 구약의 말씀. 도피성 안으로 들어간 자는 이제 더 이상 우비가 필요 없어요. 이제 우비를 벗어버리면 됩니다. 그 안에서는 이제 비 맞을 일이 없어요.
비가 밖에 아무리 와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실내 안에 들어오면 실내 안에서 우산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산은 벗어놓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더 이상 이제 비 맞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우산 쓸 필요도 없어요. 우산 그냥 접어놓고 구석에 놓으면 돼요. 구석에 놓으면 됩니다. 그때 등산할 때 엄청나게 비가 내리면요, 무서워요. 여러분 비 많이 올 때 보셨잖아요. 무섭습니다. 자연재해가 무서워요. 그런데 무서운데 이 대피소를 만나니까 정말 구원의 방주를 만난 느낌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사는 거예요. 이제 사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제 거기 몰려 있는 거죠. 몰려 있으면서 그 비가 그칠 때까지 이제 이렇게 안전하게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요, 죄악의 비가 내리는 곳에 있는 거예요. 죄악의 비가 내리는 곳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대피소 같은 거를 우리들에게 마련해 줬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그래서 육신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떻고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고, 이런 설명들을 한 절 한 절씩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요, 세상에 속했다,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죄를 짓는 사람, 이런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행하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적인 일을 하는 거고, 영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그 세상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러면서 이제 이 육신과 세상의 어떤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가 많이 내리는 곳에 대피소 밖을 벗어나면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를 맞을 수밖에. 육신의 생각을 하면 세상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 대피소 안에 들어와 있는 삶은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야기하는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세상의 일을 하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에 빠져 있고 세상적인 이 가치관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뭐 세상의 일이라는 것, 육신의 일이라는 것이 무슨 우리가 그 어떤 세상의 직업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해야 되죠. 당연히 회사도 나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런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일,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죄악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죄악된 일. 이 죄악된 일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는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요, 그냥 뭐 죄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안 보면 죄 지으면 된다. 뭐 걸리지 않으면 된다. 이게 이제 세상의 가치관이죠. 내가 남을 짓밟고서라도 나만 살면 된다. 나만 성공하면 된다. 나만 이기면 된다. 나만 더 많이 가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치관은요, 나보다도 남을 더 섬기고 또 나만이 아니라 함께고요. 또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가치관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고 기쁜 삶을 살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위협을 받고 또한 신앙생활조차도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떡을 떼며 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귀한 일들을 저희들이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은혜를 나누고 또 구역 예배를 하고 다양한 일들을 신앙적인 일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 가운데서 특별히 저희들 육신적으로 지켜주시고 육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할지언정 그러나 가정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안부를 묻고 또 서로를 향하여 기도하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각자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늘 읽고 묵상하고 또 쓰면서 저희들이 은혜 받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성도님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그 몸 안에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바이러스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일상생활하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나님 여러모로 육신의 건강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참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든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피곤한 몸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일꾼들,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하였지만 그러나 육신으로 말미암아 함께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셔서 주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신앙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